우리가 기도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그래서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매우 친밀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버지는 우리 피조물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공동 기도로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은 내 아픔, 내 문제만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는, 공동체를 살피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 형님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복되게 하셔서 참된 만족과 감사, 평화와 안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소원, 당신께 드리는 세 가지 소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한국말에는 없지만 모두 다 당신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넓고 광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나라,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기도, 찬양이 바로 첫 번째 드리는 세 가지 소원이죠. 이후에 세 가지 기도는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글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6가지의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인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백성인 저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찬양은 당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 백성으로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아 매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책임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찬양하는 동시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주님의 용서를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은 나는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주께서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담긴 기도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기도는 당시 유대 교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슬람의 기도와도 분명히 다르고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도 분명히 구별되는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소위 시오니즘, 유대 민족주의적 요소는 없습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대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나 원수를 저주하는 저주시 같은 것 시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는 그런 기도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셨던 용서에 대해서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옛것 구약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할 말씀들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집약시켜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가장 분명하고 또 간결하게 그러나 풍성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기도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달리 원문을 보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소원 모두 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은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 중에 좋은 게 뭔가, 땅의 것을 뭘 더 얻을까, 땅의 것을 목표하지 않고 이미 하늘에 있는 그 복된 것을 꿈꾸고 목표하고 하면서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늘의 것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늘에처럼 땅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평소에 기도해도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꿈꾸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주기도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기도문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또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내용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역시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이름을 알게 되면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이름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인격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 이름을 부르며 소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성품,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누가 저를 처음 만났는데
나중에 통성명 하면서 조정희 목사구나, 조정이다라고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 이름을 부를 때는 저를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들, 또 처음 만났던 저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조정희 목사 그 사람 나 알아, 조금 알아, 많이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격, 성품, 사역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되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희한한 떨기나무 현장을 보고 다가갔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신을 알리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을 내가 이집트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거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때 모세는 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를 다른 일로 꾸며볼 수도 없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름과 함께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집약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본질을 집약시켜 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체다, 하나님이 인격체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고 지금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들이 그 하나님의 행위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사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완벽한 분이십니다.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누구 의해서 생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도 이미 충분히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왜,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불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딱딱해지기를 바랍니다, 쇠가 딱딱하기를 바랍니다. 웃기는 기도잖아요, 말이잖아요. 이미 불은 뜨겁고 이미 나무나 쇠는 단단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지극히 거룩한 실체로 존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충분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럽혀졌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불리어지면서 그 명성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십계명 제3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불리어지고 찬양받으셔야 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않게 인간들이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증명하는 도구로 함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가 드리지 않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더럽혀졌다거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기도는 자세히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누구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수동태면 누구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했는데 없어요. 근데 성경의 어법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챘을 겁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둘 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위로받고 누구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 받는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다 알아요. 누가 위로해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가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인지 명시하지 않고 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감히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는데 깨끗해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사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 음란함과 무고한 피를 흘려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여 전혀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인자야, 에스겔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거룩한 땅을.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아서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도 더럽혔다. 땅도 더럽히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선민인들이 피 흘림과 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각국에 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20절, 그들이 도착한 이방 땅에서,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던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각국에 쫓겨나서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이 보고 혀를 차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놓을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쫓겨나게 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저렇게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는 거죠. 곧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못 지켜줘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게 만든 분이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이름을 잔뜩 더럽혀 놓았는데 거룩한 내 이름을 누가 아껴요? 내가 아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아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런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신 이름, 곧 너희가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해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더럽히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친히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이방인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독교인이다, 신부상교 교인이다, 장로다, 집사다 이름을 붙이고 나가서 더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적 수동태로 된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끔찍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하심의 핵심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들을 벌하지 않고 사랑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런 놈들도 구원하시구나, 저런 배반한 인간들도 구원하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 다시 이제 너희가 흩어진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어 구원할 때에,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내가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께 범죄하여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다시 건져내심으로, 다시 사랑하여 구원하심으로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여 내실 때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분이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거룩한 분이라고,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명성을 높여드리는데 좀 보탬이 되겠다, 이런 자세는 경거망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도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도 그 은혜에 감복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더럽혔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당신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특별한 사랑, 특별한 구별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경건하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찬송합니다 하고 그 이름을 겸손하게 높이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뭘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거망동을 버리시고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고 있는지, 범죄했는데도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용서하심과 엄청난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당신의 거룩함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하라 명령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레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서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어요. 이 천사들마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과 발을 드러내지 못하여 얼굴과 발을 다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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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성전만이 아니라 어디에 충만했다고요? 온 땅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을 넘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환한 빛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더러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환상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인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왕을 배웠음이로다. 부정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은 이사야가 그 부정을 정결하기 위하여 무슨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서 가져온 불타는 수치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했더니 그때에 이 정결함의 은혜를 입은 이사야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정결해진 그에게 누가 갈까? 그랬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거룩한 구원과 사랑과 모든 행위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이사야처럼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일 뿐입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레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오랫동안 목사들로 자라서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빛나고 영화로우셔서 전혀 더러움이 없는 환하고 밝은 거룩한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체험을 했어요.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그 환한 빛 앞에 딱 서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는데도 저의 거짓됨과 음란함과 추함과 악함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거룩함 앞에 서니까 눈물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자임을 깨닫는 동시에 이미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들이 내게 와닿으면서 내가 살 길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거룩함으로 가겠다는 결단과 고백과 사명자로 서겠다는 고백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섰던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거룩해라, 죄를 멀리하라, 거짓과 음란을 버리라 이런 말씀 따로 듣지 않아도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라 불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거룩한 부담으로 와닿으면서 함부로 살 수 없구나, 거룩해야 되겠구나,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 자인데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고 지키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불결을 깨닫게 되고 거룩에 압도되어서 거룩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부른 직후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달려갔지만 또 당신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랑 앞에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셔서 이 죄값을 다 치러야 되겠기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와 물을 다 흘려 죽게 하시는 그 공의로우심과 그 죄값을 나에게 묻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물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죄 용서받음의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은혜가 발동되면 죄를 멀리 하겠다는 열망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초대한 줄 알기에 우리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거룩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당신에 의해서 거룩해지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당신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정의로우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며 먼저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큐티를 하면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에 닥쳐온 모든 고통, 두려움, 미움, 시기, 답답함, 음란함, 거짓됨, 정욕, 그리고 모든 오만함들, 여러분 노력한다고 제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감으로, 환한 빛 앞으로 나아감으로 이 모든 어둠과 거짓과 더러움에서 해방되고 주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서 굽혀 경배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신령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의 주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증명하는 데 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거룩해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 그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환한 빛 앞에 서게 되면, 순결하신 주님 얼굴 앞에 서게 되면 주님 말씀하지 않아도 죄를 멀리하고 싶고 엄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사악한 생각은 버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어서 저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고 주의 임재 앞에서 주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럽힌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오만한 일들과 행실과 거룩한 당신, 우리의 없는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거룩해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하나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더럽혀 이방인들의 세상에서 더럽히지가 않아 하나님 다시 우리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가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 앞에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죄를 토스리고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더 사모하는 경건한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름을 그렇게 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니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나갈 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지는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거룩한 빛 앞에서, 당신의 환한 빛 앞에서 우리 추함이 드러날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매 순간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